오늘 오전에 새신자가 많이 왔고 오후에도 많이 오셨어요. 오신 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전순복 집사님 남편 우리 김종진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읽으려면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신 게 있어요. 그걸 뽑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편지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들 이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뽑아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거 잠깐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사랑하는 내 딸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지.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단다. 네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였고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너의 진실한 아비이며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항상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복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니 보아라,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나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딸아,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인도하며 언젠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 땅에서 겪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나니 예수는 나의 형상이라. 그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너의 죄를 묻지 않았으며 너와 화목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러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렴.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여러분, 이 영상이 감격적이지요. 이 성경 구절을 여기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낭독한 겁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 엄청난데도 전부 제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너무 커서 종제이 같은 마음에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을 담으려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참 감동받았는데,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죄송한 질문을 좀 던져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연세에서 오신 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젊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늙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세월이 막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늙잖아요, 우리가. 또 가는 세월도 잡을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다른 분들 보지 마시고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성도님 중에서도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전달하다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자신 없어 하시더라고요. 난 자신 없다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혹 있어요. 난 갈 수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데려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뭐냐? 너 그거 한번 한 가지라도 얘기해봐라. 이거는 대답을 못해. 나는 이게 지옥이네. 영락없는 지옥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온 것이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난 영락없이 지옥이네요, 불 속에 살아야겠네요, 영원토록 살아야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천국인데, 천국은 가로 안에 보시면 은혜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 의로운 행위로,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까 우리 성경 구절에 대한 편지를 쭉 들어보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천국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은금보화, 보물로 만든 큰 천국 성이 있어요. 그 일이 다 뭐냐면 황금길이에요. 천국에서 전하고 왔습니다. 저 바닥이 다 황금길이에요. 이렇게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세 드신 분,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원히 기쁘게 행복하게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안 믿고 따르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락없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를 따라다니니까.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불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불이 유황불이잖아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죽지도 못해.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 여러분, 오징어를 이렇게 가스불에 딱 대면 막 몸을 막 비틀잖아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그렇게 막 비빅 보는데 죽지를 않아. 영원히 그 불 속에 살아야 돼. 그게 무서운 지옥이에요. 휴식도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야 돼.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 따라가다가 하나님 안 믿고 마귀 따라가다가 그렇게 죽으면 지옥, 영락없이 지옥인 거예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준비해놓고 계신 곳인데, 여기 천국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가로 안에 들어간 거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돈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공로를 많이 쌓고 자격이 있고 노력하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매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해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에 인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나는 죄를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다 죄인이야. 너나 알 것 다 죄인이야. 사방을 둘러봐도 죄인이야. 동네 사람 만나도 죄인이고, 뭐 친구 만나도 죄인이고, 다 보면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받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둑질 해가지고 뭘 물건 오면 죄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면 묻지마 살인하고 이러면 뭐 죄라고 생각해. 이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많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살인, 도둑질, 간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보복 운전도 하지 말아야죠. 보복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이거는 뭐 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야. 부모에게 효를 해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런데 안 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볼 것도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의 죄. 마음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 다음 사람들 우습게 보고 훑어보면서 깔아보고, 그 사람을 깔아보고, 상대방을 우월감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교만한 마음도 지옥 가요.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에 가늠하고 행동을 안 옮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해. 말로 안 해. 앞에서는 잘하는데 속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그것도 지옥 갈지. 남의 물건을 탐내요. 가져오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집에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도 지옥 갈 죄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속에서 막 분노가 나는데 어떤 자신의 그런 체면이 있기 때문에 화를 못 내겠고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 그 지옥 갈 죄야. 그 다음에 말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 흉보고 지옥 갈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지옥 갈 죄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도 지옥 갈 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들 아예 처음부터 안 믿겠다고 원천 봉쇄하고 나 안 믿겠다고 이러면
이게 제일 무서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처음부터 아예 막아버려요.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죄가 있는데 이게 가득해, 사람들마다 가득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고, 저는 앞으로 100살까지 살 겁니다. 여러분은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오전했더니 막 어떤 분들이 웃어요. 저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럼 요즘 대부분 80, 90 그러잖아요. 100살 이렇게 사는데, 100살까지 내가 하루에 10가지만 죄를 지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10가지 더 짓잖아요. 10가지만 하루에 져도 천사죠. 걸어다니는 천사예요.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100살까지 사니까 36만 5천 번이야. 한 가지만 제가 있어도 지옥 가는데 36만 5천 번을 짓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36만이면 얼마나 커요?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면 안 돼요. 공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막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공의가 없어. 바른 것이 없어.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나는 사랑이 많은 재판관이니까 당신 용서합니다. 꽝꽝꽝으로 풀어주고, 도둑질하는 사람한테도 난 사랑이 많은 재판관입니다. 꽝꽝꽝 풀어주고. 그럼 나쁜 재판관이죠. 악한 재판관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하셔야 돼. 그래야 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방법밖에는 더 없어. 딱 유일한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아들 보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성탄절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이 산타크로스의 생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셨네, 만백성 맞으리 막 하면서 막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왕이 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고 계획이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동의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멸망받아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세상에다가 최문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양처럼 어리석고 약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죄의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신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셔서 끝났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 죽으셨는데 뭐 끝났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까 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고. 인간의 죽음을 죽었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인간으로서 죽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믿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갈 때 다 도망갔어요. 수지자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죽을까 봐.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목격했어요. 그리고서도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다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6시간, 10시간도 매달려 있거든요. 온몸 피를 다 흘려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목격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산채로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칼로. 그리고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죽은 제자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봤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하냔 말이에요. 봤는데.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역사적인 인물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채찍질하고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그분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막 증거하다가 나중에 노년에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히 믿을 수 만한 증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거 의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한 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면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역사 속에 오셨어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4대 성이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러잖아요.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믿는다고요? 증거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내가지고 막 꾸며내가지고 한 얘기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거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인데 마지막인데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 예수님 믿어야 가는데 어떤 분들 이래요. 교회 갔더니 눈물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천국 갈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감정적인 신앙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갔더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난 천국 가지요. 이거 감정적인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난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는 건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뭐냐? 또 여러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재정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울 때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결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돈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안 해. 재정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해가지고 해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나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요. 나 천국 가지요. 아니에요. 자녀 문제 해결해 놓고 나중에 해결되면 주님을 떠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 때문에 막 기도하는 분 있어요. 건강 주세요. 건강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건강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건강 보고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국 가네요. 못 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없고,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굴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단 말이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주인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 이게 주인이라고 인정되는 거지,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믿어지면 주라고 고백 못합니다. 주인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거,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마음에 믿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게 마음에 있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주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강아지 한 마리를, 예쁜 강아지를 사오면 여러분 기쁘시죠? 그래가지고 집에 막 키우는 게 얼마나 좋아, 행복하고 그러죠? 강아지는 키울 줄 아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늘 돈으로 꽉 차 있어요. 생각하는 게 맨날 돈이야. 어떤 사람은 명예에 꽉 차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꽉 차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꽉 차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막 몸에 막 두드러져 나고요. 그런데도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을 활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인으로, 구세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전부 눈을 한번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을 꼭 감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답니다. 인격제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답니다. 인격제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분들은,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분들은 그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분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늘 여쭤보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인도받다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면 마귀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다니다 결국 어디 가냐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불도 꺼지지 않아요. 휴식도 없어요. 먹는 것도 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징어 불 속에 들어가서 비틀어진 것처럼 그렇게 비틀면서 영원히 살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지금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드린 분들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신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냐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혹시 마음으로 약간 떠날지 몰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오셔드린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자정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 베푸셔서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분들 축하드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도 되고, 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좀 더 알고 싶으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건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시다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시거든 그분한테 질문해 보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가셔야 돼. 예수님 인도받다가. 만약에 오늘 예수 안 믿고 안 믿겠습니다 그러다 지옥 간다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분들이 이 중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